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른 장들은 또 이제 한 달간을 메시지하고 합니다만은 18장은 2주간의 이 메시지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 그 내용, 용서와 그 사랑,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라고 오늘 보여지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다 끝났다고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늘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 성도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죠.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뭐냐면 천국 생활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좌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이 보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요, 지난주 그 메시지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 그랬어요. 천국에서 큰 자. 누가 그랬습니까? 제자들.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 이겁니다. 제자들의 관심. 이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자리 싸움, 자리 싸움. 이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때 당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총회 가면은 서로가 총회장 하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총회장 되려고. 뭔가가 그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우리가 한기총이라든지 또 한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가면 서로가 장하려고. 아우성이고요. 돈 쓰고 막 난리예요. 또 우리가 노예라고 하는, 총회가 아니고 노예는 우리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우리 교회들 모여있는 것, 우리 그걸 노예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도 서로가 노회장 하려고 그러고 임원 하려고 그러고 머리가 빠개지도록 싸우고 막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관심이 자리 싸움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제자들이 이때 왜 자리 싸움을 합니까? 뭐 때문에?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에게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서 뭐요? 누가 큰 자냐라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하신 얘기입니다. 뭐요? 실족에 대해서 얘기했죠.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려거든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려거든 연자맷돌 연자맷돌이요 얼마나 크냐면은 1톤이 넘어요. 그 톤수가 1000kg가 넘어요. 그게. 근데 그것을 사람 목에다가 밧줄로 묶여서 깊은 바다에다가 빠뜨려 버린 거하고 같다. 그렇게 얘기해서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 연예 성경에 앞으로 우리가 좀 뒤에 가서 봅니다만은 20장 보면 25절에 보면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방인 통치자들이 어떻게 통치하는가?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완전히 뭡니까?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누르는 것보다가 요즘에 무슨 표현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렇게 하죠? 갑질한다 그러죠. 갑질. 그죠? 갑질한다. 이방인들은 뭔가가 조금 우애가 있으면 오만 가지 갑질을 해서 위에 밑에 사람들을 짓누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니요. 갑질을 하기 때문에 실족을 한다. 그렇게 말하세요. 갑질을 하기 때문에 실족을 한다. 그래서 한 영혼의 뭐요?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요. 지난 주의 메시지가요. 한 영혼의 중요성. 왜요? 이 한 영혼이 바로 왜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죠? 한 영혼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는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그 내용, 그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형제 살리기 위한 합심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살리기 위한 합심입니다. 합심기도.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본론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지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의 말하고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떤 사람이 큰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가 계속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대면하여서 뭐라고 그러니까 너 혼자 가서 대면해서 조용하게 권면하라 이렇게 합니다. 권면하라. 조용하게 혼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권면했는데도 그 권면을 듣지 못하면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두세 사람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면 몇 사람입니까? 서너 사람 되겠지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증인들이에요.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 다시 말하면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지 마라. 범죄해서 끊어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또 범죄하거든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라. 범죄하거든 발모가지를 잘라버리라 그랬잖아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지옥에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뭡니까? 단호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범죄하거든 바로 두세 사람 가서 권면해서 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도 그 말까지도 듣지 아니하거든 뭐랍니까? 교회를 말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거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듣지 않는다. 이 듣지를 않는다 그러면 이방인처럼 또 세리처럼 그렇게 여기라. 이방화해버려요. 이방. 그래서 죄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예요. 왜 인류가 이 땅에 모든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것이 인간에게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어요? 성경의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의 죄가 우리 인간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게.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당구장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범죄하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대면하여 권하라 합니다. 그래도 믿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하고 그래도 믿지 않거든 교회를 말하여 권하라. 그래도 믿지 않거든 이방인같이 여기라. 한번 본론에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보셔요. 뭐라고 했는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합심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합심. 이 범죄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뭐냐? 합심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권위에 대해서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권위요, 권위.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면죄부권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면죄부권에서 감히 말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땅에서 매면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그랬어요. 매면. 땅에서 맨다고 하는 이 맨다고 하는 땅에서 그러면 합심기도입니다. 땅에서 너희들이 합심하여서 매면 그 말이에요. 매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말이거든요. 뭐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땅에서 기도하면 나도 그렇게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또 봅시다. 뭐라겠는가? 땅에서 풀면 그랬어요. 방에서 하늘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합심 기도해서 그 사람의 매여 있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모가 제의하기를 계속해서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밤 7시 되면 와서 이사문 장로님과 같이 기도를 8시 반까지 기도를 매일처럼 기도를 하고 갑니다. 매일처럼 합심하여 기도하고 가지. 왜? 합심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풀면은 하나님께서도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풀어서 하나님께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두 번째 얘기하는가? 생명 살리는 합심 기도 그랬어요. 생명 이 살린 합심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 중에 땅에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그랬어요. 이 합심 기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는데 뭐냐? 제목이 무엇이든지 합심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어요. 구하면 그래. 기도하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다. 이루어 주신대요. 그대로 해 주신대요. 그대로 역사한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다면은 가정 식구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하게 돼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모인다는 것은 뭡니까? 왜 모입니까?
합심 기도하기 위해서 합심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 먹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합심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모이면 주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임만일 하신다. 그러잖아요. 임만일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기에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기에 용서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당구장피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 인내에 하나님은 면대루권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십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 강의는 이제 세 번째 강의죠. 첫 번째가 두 번째고 세 번째인데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가?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지금 묻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뭐라고 그러합니까?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 그럼 몇 번 하라는 얘기예요? 490번, 500번을 하라는 거, 500번. 보셔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이죠. 이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뭐냐면은 주님 형제가 범죄하면 그랬어요. 범죄. 앞에서 얘기했죠. 범죄하거든 그랬죠. 그래서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가. 형제가 범죄하거든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번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이 실수한다. 옆에서 누가 실수한다. 몇 번 용서해 줍니까? 예? 몇 번을 용서해 줘요? 한 번, 두 번은 용서해 줘요. 그렇죠? 한 번, 두 번은. 그런데 세 번, 네 번 하면은 너 몇 번째야 지금? 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고 역정을 내면서 용서 안 하죠. 지금은 천국에 갔습니다마는 황수관 박사, 연세대학교 교수죠. 그분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서너 살 때에 저 울타리에 까치가 앉아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저 까치가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까칠한다. 아빠가 또 아들이 아빠 뭐예요? 까칠한다. 또 아빠한테 몇 번이라면 까칠한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약간 치맥기가 있어. 그래서 마당에 까치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애야 저게 뭐냐 하니까 까치예요. 아야 저게 뭐라고 했니? 까치라고 했어요. 아니야 저거 뭐라고 그랬더니 까치라고 했잖아요. 저거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몇 번 말해야 돼요. 까치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수용 못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한없이 그걸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해요. 보세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7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까지. 왜 7번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경에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7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7번이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번씩 뭡니까? 이런 7번 이런 7번씩이라도 해줘라.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줘라. 그러면 7번을 70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490번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렇죠? 유 목사님 옛날에 말씀 많이 하셨어요. 수리 중이다. 공사 중이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공사를 하고 언제까지 수리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끊임없는 용서를 해줘야 돼요. 왜? 인간은 완벽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자녀들은요, 자기들은 완전하다고 하는데 부모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미숙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늘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 실수할 때마다 부모는 언제든지 용서를 해주고 애들을 다듬어 주죠.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 심정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무한의 용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주님께 지게합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렇죠. 7번씩을 70번이라도 해주래요. 근데 이제 요 70번이라도 해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이제는 두 번째
비유로 얘기해 줍니다. 비유로 이것을 그렇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보셔요. 23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일인 것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전하든 앉은다 하나를 배우게 바꿀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나와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먹게 하라니 그 종이 어떻게 하라는 일에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라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보세요. 용서를 구한 종입니다. 천국은 그랬어요. 거기서 얘기하기를 뭐라면 천국은 종과 결산한다 그랬어요. 종과 결산한다. 이 종은 누구를 말하느냐 아니면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종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결산을 언제 하는가? 우리가 죽을 때 가서 결산하겠지만 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결산할 날입니다. 재림하실 때는 결산의 날이에요. 임금과 같다. 임금과 같다고 하는 이 임금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그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두 번째 보니까 결산할 때 그랬어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그랬어요. 10,000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누가 빚을 졌습니까? 이 종이 빚을 졌어. 이 말은 우리가 10,000달란트 하나님 앞에 빚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셔요. 세 번째,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 주인이 명령하기를 종에게 그 빚을 이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어요.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주인이 그걸 갚으라라고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하면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가서 팔고 네 자식들도 팔고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게 빚진 것을 다 갚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기 몸을 팔고 자기 아내도 팔고 자식을 팔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1,000분의 1도 갚을 수가 없어. 1,000분의 1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종이 얘기합니다. 이 종이 뭐라고 했어요? 엎드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하며 뭐라고 합니까? 참으소서. 참아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참아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보면 종의 주인이 그랬어요. 이 주인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겼어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줬다 그랬어요. 성리니까 놓아줌 그랬어요. 그리고 빚을 다 탕감해줬다 그래서 탕감해줬어요. 놓아서
탕감을 하고 하나도 안 갚아. 1만 달란트를 하나도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 다 풀어서 그냥 돌려보냈어, 집으로.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탕감받는 종입니다. 여기서 탕감받는 종. 용서받은 종.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아무것도 거기서 없어요.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거운 짐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거기서 빼내어 건져주리라 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죄,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원죄. 이게 1만 달란트가 넘는, 세상으로 말하면 수천조도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탕감받는 우리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 있다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용서를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는 인물과 같다 하십니다.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서 갚을 것이 없는 종에게 주인은 명령하기를 내 몸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내 소유도 팔아 갚으라 합니다. 종이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참소서 다 갚으리다.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다 탕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대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이끌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되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밖으로 오게 가두거든. 오늘 이 말씀은요, 뭘 얘기하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요. 보셔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탕감받는 종이 밖으로 나갔어요. 탕감을 받은 종이 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 주인 집에서 주인이 빚을 갚으라니까 마당에 엎드려서 슬피 통곡하고 고통하면서 다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했는데 주인이 보니까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기 자식들도 팔고 자기 모든 세간을 다 팔아도 저놈은 그 빚을 1000분의 1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인이 다 탕감해주고 오늘부터는
너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다 살아라 하고 용서해주고 탕감해줬어요. 그 사람이 탕감받고 너무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그 집에서 대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문 밖에 나와서 조그만 골목에 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 자기에게 골목으로 가는 데에게 뭐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오입니다. 100데나리오. 이 100데나리오는 뭐냐? 100일 동안 노동하는 대가예요. 100일 동안. 오늘날에 우리로 말하면 100일 동안 수고한 그 대가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을 산다면은 하루에 10만 원씩이라면 100일이면 얼마나입니까?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이 사람은 수천조의 어마어마한 돈을 다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의 돈을 받은 자기에게 꼬간 사람이 골목에서 지나간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그 만나서 성경 보니까 이 만남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붙들어 그랬어요.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목을 잡았어요. 목을 잡고 목을 잡았다는 게 맥살을 딱 지금 쥔 거예요. 모가지를 꽉 쥐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흔드는 거예요. 뭐라고 흔들입니까? 빛을 갚으라. 빛을 뭡니까? 이 갚으라. 내게 100일 동안 그랬던 100달러를 왜 안 갚냐 이 사람아. 빨리 갚아. 라고 모가지를 자꾸 흔들고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가 뭐라고 그러면 그 동료가 이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했다 그랬어요. 간청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간청했습니까? 나에게 조금 참으소서. 나에게 아주 조금 참으소서. 내게 조금은 참으소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허락지 안 했다는 거예요. 허락지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빛을 뭐요? 이 갚을 때까지 뭡니까? 그 사람을 옥에다가 가두었다 그랬어요. 옥에다가 그냥 가둬버렸어. 이 사람은 뭡니까? 용서를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용서. 사랑을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원죄를 말하면 자기가 지금 1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뭡니까? 어떤 갚을 수 없는 것은 원죄를 말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허물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허물.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그마한 사소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것을 용서 못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당구장표 시작. 탕감받은 종이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청하기를 나에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허락지 아니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아니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긴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보세요. 중요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얘기죠. 그 종들이 그랬어요. 이 종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심이나 몹시 그래서 이 몹시 딱하게 성경이니까 딱하게 몹시 딱하게 얘기했어요. 누가요? 그 종들이. 어떤 종들입니까? 여기 주인의 종들이에요. 주인의 종들.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던 그 주인의 그 종들이 지금 금방 자기 집에서 그 자기 주인이 탕감을 해줬는데 그 사람은 밖에 나와서 골목에서 100달러를 안 준다고 패대기 쳐서 옥에다가 가둬버리는 그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에게 가서 그랬어요. 주인이 가서 그 일 그랬어요. 그 일 다 포함 그랬어요. 다 알렸어요. 탕감받은 이 사람이 골목에서 하던 행위를 그대로 전부 다 주인에게 얘기를 해 준 것입니다. 이 주인이 당장 그래, 당장 그를 불렀어요.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악한 종아 그랬어요. 악한 종아. 악하다는 거예요. 왜 악합니까? 용서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악하다는 겁니다. 내가 빌기에 네가 잘못하고 빌기에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이 불쌍히 여김같이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더냐? 그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를 큰 것을 용서해주고 네가 할 수 없는 걸 용서해줬지만은 너 문제는 하찮은 거 아니냐? 그걸 용서 못해. 그걸 수용 못해. 그 자비를 못 보여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인이 그랬어요. 주인이 노를 바라서 그 빛을 다시 뭡니까? 갚도록 그 빛을 다 갚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옥졸들에게 넘겼어요. 옥졸들에게 넘겨서 감옥에다가 넣어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7번째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네 생각으로부터 지금 그런 얘기죠. 마음이에요. 마음. 형제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너희에게 이같이 그렇죠? 이같이 하리라 이같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이 전체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 제가 앞에 서론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 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성을 이루는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펼쳐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하고 이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덮어주고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데는 뭐냐? 용서와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된 일을 다 알립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기를 이 악한 종아 내가 들기에 내가 내 빛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으러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교회를 세워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택함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받았지만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형제 자매들의 실수와 허물을 무한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려고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형제들의 잘못을, 자매들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감싸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삶 속에 미쳐지지 아니한 것 없도록 역사하시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님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최고 축복받는 영적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